네, 오늘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이 시국 가운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런 환난 속에서 우리가 바라고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너무나 부족함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인식하면서 우리 아까 찬양 인도했던 웅재 형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자임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46편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는 자, 어떤 상황과 절망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삼고 피난처로 삶은 자들에게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창궐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입김으로 불어버리시면 코로나19도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천지개벽과 같은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이 신앙과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절망이었지만 울 기력이 없을 만큼 너무나 슬프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 강야로 도망쳐 오랜 시간 동안 강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있는 이스라엘 땅에 머무는 것보다 적군인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하여 생각하여서 사울의 위협을 피해 자신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과 함께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갑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 자신과 동조한 600명과 함께 아기스에 이르자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와 함께한 이 600명과 함께 살 수 있는 땅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자 아기스 왕은 시글락이라는 땅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아기스 왕은 적군의 왕이었지만 다윗이 그의 백성과 함께 살 땅을 요청하자 기꺼이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땅을 내주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있어 은인 중에 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에 다윗은 아기스 왕을 돕고자 자신의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출정을 합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 아기스 왕을 기꺼이 돕는 것이 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이 보낸 스파일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반대합니다. 이에 다윗은 전쟁을 하지 못하고 3일 만에 자신과 함께한 사람과 함께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도착하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멜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온 마을을 불사르고
백성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다윗이 출정한 틈을 타서 아멜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쳐서 온 마을을 불사르고 온 백성들을, 가족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은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슬피 울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돌아와 보니 온 마을이 불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을 만큼 비탄함에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슬픈 나머지 돌을 가지고 다윗을 치려 했습니다. 아멜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온 마을이 불에 타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주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더 견딜 수 없는 일은 백성들이 자식들의 일로 인하여 돌을 가지고 자신을 치려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강야에서 힘들고 애로울 때 함께 해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자식들의 일로 인하여 돌을 가지고 다윗을 치려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지는 않았을까요? 자신으로 인해 모든 것이 일어났다라며 자신을 자책하면서 그렇게 절망하고 싶지는 않았을까요? 많은 백성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질 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비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가운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며 그렇게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런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마을이 불에 태워지고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돌을 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러나 다윗은 그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한없이 원망하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조금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오면 우리 인간들은 한없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았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없이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수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형통한 날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푸파한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절망 속에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다윗처럼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 작금의 이 시대를 향하여 헬조선이라고도 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수많은 이력서를 써도 취업이 되어지지 않은 이 시대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고 헬조선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 이런 신조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망생, 이번 생에는 망했다. 요즘 청년들이 하는 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절망 속에서, 내게 주어진 아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청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만난 수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겪는 절망 속에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오늘 찬양에 하나님이시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내가 찬양 리더와 소통한 것도 아닌데 오늘 설교가 좀 비슷한 본문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가장 그리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메마르고 그 피폐한 땅,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다윗이 무엇을 그리워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그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더 낫다라고 다윗은 고백이었습니다. 강야였지만, 메마르고 피폐한 땅, 아무도 없는 강야였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만 나에게 주어진다면 내가 살 수 있겠나이다
그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그분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경험을 해야만 우리는 이 풍파많은 세상성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죠. 로마서 8장 말씀해 보면 누가 과연 감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말합니다. 환난이나 박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오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만나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즉시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드시고 지켜주셔서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해석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우울해졌고 낙담해 있었고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상황이었지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안 될 것 같고 세상은 우리에게 날마다 부정적이고 안 될 것을 심어주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21일간 4, 5일부터 제가 매일같이 올려줬습니다. 몇 명이 기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기도한 것은 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20, 30분 기도하면 뭐하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기도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생각지도 않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너무나 기도할 것들이 많아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절망 속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 절망 속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는 것은 내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진로의 문제 등등 내가 먼저 계획하고 앞서가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바로 응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바로 주시는 때도 있겠지만 기도하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없어진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나이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빼앗겨지고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돌로 치려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다른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과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의 테크닉으로, 나의 기술로 교회 사역을 한다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너무나 힘이 들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면 홀로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제가 산에 자주 오르는 이유도 있습니다. 오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기꺼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풍파많은 이 세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오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을 체험하십시오. 2달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바랬던 것은, 이 현장 예배가 중요한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곳에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지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누릴 수 없는 엄청난 그 은혜들이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 기도했는데, 그리고 쫓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들에서 버려진 애굽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애굽종은 병이 들어서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애굽종을 데리고 와서 먹여주고 극진히 대우해 줍니다. 근데 이 애굽종이 회복이 되자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멜렉이
나아갔던 길을 자신이 인도해 가겠다라고 그렇게 정보를 주게 됩니다. 다윗은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들에서 어떻게 병들어 죽어가는 애굽종을 만나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도로 되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그것이 너희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 일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이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힘듦, 여러분이 처한 절망,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리는 일입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달 만에 쉬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할까 고민이 됐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구나 라는 그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그 위험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바라고 위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이 재상 가운데도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울 기력이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고민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하는데 내가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내가 알기는 하는데 내 상황 앞에, 내 문제 앞에 내가 자꾸 주저앉아 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찢어질 것 같이 아픕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부르며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너무나 고민도 많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만 하고 그렇게 한숨만 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우리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다시 무너진 그 자리에서 내가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와 고민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